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형제님은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다 여기 보십시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 또 시급한 일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잘 살고 못 살고, 출세하고 못하고, 그것이 크게 대수가 안 됩니다. 사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가만히 보면은 거의 매주 장례 광고가 나가다시피 하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그 다음은 누구 차례인지, 그 다음에 누구 차례인지, 언젠가는 또 내 차례도 있을 것이고, 그날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그날은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늘 점검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을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세 단계로 설명하는데 따라합시다.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단계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칭의는 무엇이냐면 과거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옛 죄로부터, 타락한 옛 생활로부터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화. 이 성화는 현재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시작은 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지만은 지금 우리가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치 집을 짓는 것이 비유하자면은 집을 지을 때 기공은 했어요. 그래 공사가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은 아직 멀었어요. 계속 공사를 해서 집을 완성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계속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 그것은 미래 구원을 말해요.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이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죽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잠자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부활하게 되고, 살아남은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다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과거에 핍박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 다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자기 자신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점검했어요. 혹시 내가 남은 구원하면서도 내 자신은 버림받지 않겠나, 그걸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속에서 죄의 성질이 자꾸 꿈틀거려요.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탄식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했어요. 다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칭의에 안일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강점이면서도 함정이 될 수 있는 진리가 뭐냐 하면은 이신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신득이라는 말씀은 틀림없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을 분리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행함과 상관없이 받는 것이다.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물론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전도해야죠. 불교인이, 우상숭배했던 사람이, 세상지에 빠져있던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 것은 놀라운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 이제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괜찮아. 그렇게 말할 것입니까? 그렇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지 않느냐.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거룩함을 계속 이루어 가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은 거룩하시지 않느냐. 그러면 너도 거룩하여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닮은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야지. 전혀 하나님 닮지 않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 늘 거룩함을 사모하라. 죄와 싸우라. 아무리 우리가 거룩함을 사모해도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도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싸우는 것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지 않으면 잠든 영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며 성결한 삶을 추구해 나갈 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막힘이 사라지면서 기도응답이 풍성하게 되고 험악한 세상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 보면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되느니라. 죄와 싸우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그것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화는 무엇이냐? 첫째, 성화의 목표는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믿음의 뿌리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 이런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과연 믿음이 있다면은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저 중세 시대에는 이 성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을 높이 짓고 담장을 높이 밖에는 보이지 않도록 하늘만 보이도록 담을 높이 쌓았어요. 그리고 한 번 수도원에 들어가면 평생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성경 읽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노동하면서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면 세상 밖에는 어떻게 됐냐? 수도원 담장 밖에는요 온통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이 가장 왕성했던 그런 시대에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 짓고 그 속에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가라 말씀하시고 보내셨어요. 위선과 거짓이 많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강팍한 유대로 가라. 저 소외되고 죄 많은 사마리아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슬픔과 고통과 한이 많은 갈릴리로 가라. 저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 소망이 없는 땅끝까지 너희들은 가야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혼자 숨어가지고 독야 청청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너는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복음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영혼을 구원하여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사랑하는 과정, 이것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다툼과 허영을 피하고 하나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를 낮춰야 되죠. 자기 모난 성격이나 기질을 깎아내야 되겠죠. 하나 되려고 하면 자기 고집이나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야 가능한 것이죠. 자아가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교회를 이루어서
화평을 이루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시고 그 속에 말하자면 죄를 정복하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나도 가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품으려고 하며, 이것이 바로 성화의 올바른 방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면은요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늘 사랑하면은 아직까지 미완성이고 우리 연약함이나 허물이 설령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 삼지 않게 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활은 결국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늘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것을 성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충성스럽게 신앙을 생활을 잘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그 집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다 모두 좋아하는지 목사님이 봐도 조금 이별나요.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물었어요. 집사님 표정을 보면 항상 그렇게 은혜스럽고 말없이 다 이렇게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 보면 참 되게도 감동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했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다가 목사님 앞이니까 입을 열어서 자기 과거의 쭉 사연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 집은 도저히 나를 기를 수 없을 정도로 참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광주리에 담아서 근처에 부잣집 때문에 나를 버렸대요. 그런데 부잣집에서 나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던 행인이 나를 데려다가 기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자라면서 바로 그 마을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어려서부터 보면은 자꾸 술을 마셨어요. 술을 고래했어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가세가 그냥 그 아버지 술로 인해서 다 이렇게 기울어져 버렸는데, 내가 14살 때 어느 날 아버지는 나를 창녀촌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또 술을 마셨어요. 나는 그래서 무수한 남자들에게 시달리면서 내 몸과 영혼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시달리며 지옥 같은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사창가를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생명을 건 도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착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의 과거, 자기의 멍든 자기의 가슴, 그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증오심이 있고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한 그 악몽이 자꾸 되살아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길가에 있는 교회로부터 찬송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멀리 갔더니 차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저는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저는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고 있었어요. 내가 교회에 들어섰을 때는 3절을 부르고 있었어요.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하소서. 예수 내 주여 내 가까이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나는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나도 모르게 그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이어지는데 그때 설교 말씀이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그런 말씀이었어요. 저도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험한 여자예요. 내 몸과 마음은 다 더럽혀졌고 나는 죄의식에 늘 사로잡혀 있고 내 가슴은 시커멓게 멍이 들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더러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예수님만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구나. 예수님만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품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에 모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 평생 주님 사랑하며 살리라.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며 살리라. 그리고 늘 교회만 오면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 정말 많았는데 이제는 다 용서했어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그렇게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자기를 창녀촌에다 팔아먹고 그 돈 가지고 술 처먹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그것이 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병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생활에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에게 고통을 주기 전에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이 깊은 상처를 누가 치료해 줍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강물처럼 그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자 모든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용서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화지요. 근데 성화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마음이 풀려지는 거예요. 치유가 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이 성화는 어떻게 이루느냐,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품을 때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보면 사람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 소원을 들어보면 영적인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DNA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잖아요. 죄를 그대로 용납할 수 없으니까 보혈을 흘려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잖아요.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끊어내고자 하는 그런 소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정, 그것이 있을 때에 점점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중립이 아니에요. 중립이란 뭐예요? 딱 90도예요. 전혀 치우치지 않은 90도예요. 그 인간의 마음은요, 전혀 치우침이 없는 중립이 될 수가 없어요. 딱 바로 선 것 같아도 내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두면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죄성으로, 육체의 소욕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안 그러는데 아닙니다. 반드시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늘 결단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 치우칠 때 말이요, 바로 서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소원을 품기만 해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습니까? 나는 우상의 재물을 절대 먹지 않으리라, 우상으로 절대 내 몸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아주 결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산의 진미를 주어도 다 거절했어요. 왕의 명령이라면서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감독이 그렇게 들이밀어도 아닙니다. 나는 채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한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시죠. 시험해 봤더니 채소만 먹어도요, 얼굴이 번들번들하고 얼마나 건강하고, 그래 너는 고기 안 먹어도 건강하겠다. 그리고는 그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냥 된 게 아니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했죠. 아무리 일정이 바쁘고 일이 많아도요, 기도를 거른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함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았던 것이죠. 한 번은요, 그 기도를 중지시키려고
만약에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으로 집어던진다. 그래도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사자들 입을 다 봉해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 알려져 가지고 한 단계 더 높이 승진을 했어요. 예? 세 사람 총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석 총리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늘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는지요. 바벨론의 국보급 인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없으면 나라가요 굴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서 80년 동안이나 왕이 4번 바뀔 때까지요 총리로 그렇게 재직했잖아요. 다니엘 속에는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말씀에 금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칼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속에 증오의 칼이 있고 비판의 칼이 있고 그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말씀의 금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금이 있어 이건 된다 이것은 안 된다 금만 확실하게 살아있어도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확실한 금이 없으면요 죄와 타협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마귀가 들락달락거리면서 마귀의 밥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칭의에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나 믿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 아니나 이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로 가라고. 아니 교회에서 너무나 목사님이 율법적으로 그냥 그렇게 설교만 하면은 아니 은혜가 떨어져요. 안 돼요. 그래요. 나 오늘은 인기 없는 목사 되기로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했어 진짜로. 목사님 너무 그렇게 율법적으로 그냥 막 하지 마세요.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못 살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많이 안 와요. 적당하게 하세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틈이 듬성듬성 다 보이지 않겠어요?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생활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단호했고 하나님 말씀에 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겠어요? 이 세상은요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이라. 이 음란한 세상에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들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여자고 썸씽이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율법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결심이 있어야만이 음란한 세대로부터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내 성결을 지킬 수가 있고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바르게 서지 않겠어요? 이번에 어떤 유럽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이 나와가지고는요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이긴 한데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동성 얘기가 나와가지고는요 동성애 그 유럽에는 너무 그렇게 찬성한다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야. 선천적으로 동성애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해를 해줘야 돼. 어디가 선천적으로 그러라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 위에 없는 것이지. 그것이 틈이 돼가지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음란과 폐역으로 빠져들고 말이죠.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틈이 없어야 돼요. 말씀뿐이에요. 우리는요 말씀으로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만 있어 보십시오. 죄가 틈타지 못한다니까요. 저 일본의 어느 교회에 아주 얼굴이 예쁜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얼마나 얼굴이 예쁜지 젊은이들이요 그 전도사님 얼굴 보기 위해서요 뭐 그냥 교회로 올 정도로 그렇게 얼굴이 예뻤대요. 그런데 그 여전사님 항상 이 한쪽을 말이죠 이 머리카락으로 다 이렇게 귀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저쪽까지 이렇게 머리를 탁 뒤로 하면은 참 얼굴이 다 보이고 더 예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전사님에게는 사연이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큰 재벌의 첩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지나갈 때 구세군 사람들이 노방전도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좀 잘못 살고 있네. 남의 남편을 빼앗아가지고 이런 참 큰 죄를 자기가 짓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는요
정색하라고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나는 이대로 살 수 없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헤어집니까? 꽉 붙잡고 어디가? 절대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졸라댔어요. 전혀 남편이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큰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무 예뻐서 놔두지 않는다면은 나도 생각했지. 그 남편이 출근한 다음에 면도칼로 한쪽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남편이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내 얼굴이 예뻐서 놔주지 않지 않냐. 나는 이대로는 못 산다. 그래서 내 한쪽 귀를 잘랐는데 그래도 놔주지 않으면 또 다른 귀를 또 자를 것이다. 깜짝 놀래버려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이렇게 독해지냐. 그래가지고는요, 돈까지 싸주면서 말이지,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신학교 가서 여자 전도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성결을 지키려고 하면은 이기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금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미움의 금, 비판의 금, 그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금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리새인의 죄를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 그러면은요, 꼭 바리새인들의 전유물처럼 생각이 쉬워요. 그도 그럴 것이, 바리새인들은 무슨 음식 먹을 때 다 씻고 먹잖아요. 제자들이 씻지 않고 먹으니까는 막 비판하고 그랬잖아요. 부정한 것은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부정한 사람들 모인 것에는 가지도 않고요. 조금만 부정하면 먼지 털 때 잘 털으면서 그냥 내숭을 따라서 자기를 깨끗하게 산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너희는 대접의 겉은 깨끗하다마는 대접의 속이 너무 더러워. 너희 속에는 시기와 외식과 탐욕과 음란과 교만이 가득하지 않느냐. 영적으로 교만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것이 교만이. 그리고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다는 사람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은 이런 바리새인 느끼가 생기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기는 다 아는 것 같이, 자기는 경건을 다 이룬 것처럼, 자기는 문제가 다 없는 것처럼 자꾸 남을 간섭하는 거예요. 자꾸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영혼을 돌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말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에 힘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비방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누구를 비방해?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용감하게 비방했잖아요. 용감하게. 이걸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 교회의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낼 때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외부의 적으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으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들이 부족했어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다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헛되이 뺑뺑뺑뺑 돌면서 나를 보내야 했고, 때로는요 막 지진이 나가지고는 땅이 갈라져서 그냥 삼키운 바 되고, 또 막 그냥 전염병이 창궐하기도 하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왜 그러느냐? 전염병을 막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병을 불러들이고 재앙을 불러들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에 머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해서는 안 돼요. 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이죠, 거기 다 탈출을 했잖아요. 예? 10가지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반석의 샘물을 마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엄청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아직은 가나안이 아니야. 지금 광야야. 그런데 큰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작은 불편이 없겠어요? 그런데 작은 불편이 누구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불평을 가지고는요, 자꾸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안에 살아도요, 마음의 천국은 이루어져도 아직은 천국 간 건 아닙니다.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지 않아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불평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었다면 투덜투덜 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길로 가면 지름길인데 왜 뺑뺑 돌아서 가냐. 아니 모세 마음대로 갑니까? 구름기둥이 그리 가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아유, 애굽에는요 참외도 먹고 오렌지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양파도 먹고 참 좋았는데, 아이고 마늘이나 고기나 그걸 먹어야 정력이 팍팍 일어나는데 정욕이 세해져 가지고, 아니 지금 노예 생활하다 지금 구출을 받은 사람들이 정욕 타령하게 생겼냐. 하나님께서 다 만나 속에 주셨어요. 미네랄도 주시고 단백질도 주시고 지방질 탄수화물 다, 비타민 A, B, C, D, E, F, G까지 다 주었어. 다 주었어. 그것만 먹어도 절대로 그들은 정력이 쇠하여지지도 않고 저들 기운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입맛, 식욕, 그들이 뭐 미식가인가? 그래 입맛이 조금 더 맛있는 걸 먹었다 그것이.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주어도 불평만 하니 너희에게 줄 것이 뭐가 있냐. 불평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이렇게 큰 복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원망이 남아 있습니까? 불만이 남아 있습니까? 유치한 신앙인이에요. 미숙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불평하면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가까이에서 절대 안 돼. 왜? 물들어요. 바로 그런 사람은 왕따 시켜버려야 돼. 자가격리를 시켜버려야 돼. 집에서 나오지도 마라. 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요 어떻게 불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다 같이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그리고 성화를 위해서는요 이 욕심을 버리도록 해야 돼요. 왜 욕심이 문제가 되냐 하면요 욕심은 모든 죄의 원상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는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에 대해서 깨끗이 못한 사람은 성화에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이 얽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돈 때문에 함정에 빠지고 덫에 걸린 사람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굶지 않고 먹이게 해주셨잖아요. 그걸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더더더더 그렇게 하지 말고 족한 줄로 좀 여기라고요. 그리고 분수에 맞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구별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물꼬를 틔워주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권도 주시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어제 오후에 제 형님 되시는 고은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좀 길게 했습니다. 오랜만에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아들 얘기를 해요. 아들이 고경이라고 16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석사학위, 박사학위까지 다 마치고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 전공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인체공학이라고 그러면 인체공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는데 뼈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장기가 손상이 되었을 때 인공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끼우는 거예요. 그리고 뇌파에 지시하면은 그걸 감지해 가지고 자기 몸에서 꼭 자기 몸처럼 AI를 기능을 통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인체공학을 전공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 분야에서 연구해 가지고 미국에서 주목받은 학자가 되었고 금년에 대학의 정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대학의 정교수가 얼마나 좋은지 이틀 동안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 지내고 난 다음에 정신이 좀 들어가지고 아니 이런 차제에 내가 자녀들 아무리 목사 아들이지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는요 너희들 주일 성수 잘하고 있냐? 예 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갈 때는 유튜브로라도 가족들이 꼭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 교회 봉사는 잘하고 있냐? 예 구역장으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언제나 11조는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뭐 하더니 하기는 합니다만은 조금 온전하게는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무슨 말이야? 온전하게 11조는 못한다니? 어떻게 된 사실이냐? 그런데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제 교회 갈 때 바치려고 그 모아놨었는데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것을 써버리고 지금 언젠간 바쳐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며느리 바꿔주라고. 며느리한테 너 언제나 11조 했냐? 똑같이 말을 하는 것이거든. 그때부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고는요, 야 전화에 대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도둑놈의 아들을 기르고 있네 내가. 며느리한테도 그렇게 장로 아들 딸인데요 욕을 그래. 나는 하나님의 딸인 줄 아는 이 도둑년을 내가 며느리로 모시겠네. 그리고는 전화를 딱 끊어놓고는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그냥 경사가 나섰는데 초상집이 돼버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갖고 3일 동안 말이죠 잠도 잘 못 이루고 음식도 잘 못 먹고 막 그냥 사람이 그래버리니까 사모님이 막 계속 전화해가지고 이러다 너가 아버지 돌아가시겠다 막 집안이 난리가 났대요.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 그렇게 난리 필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의 마음에 평생 동안 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물질관에 대한 분명한 것 그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만약 그것을 범하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함으로 그 다음에 오늘 그런 재앙이나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죠. 3일 뒤에 이제 목사님이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 그 금액이 얼마냐 그랬더니 2,250만 원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지금 그 돈이 없다. 내가 그런 아들 둔 죄로 내가 그 돈을 만든다. 그리고는 다 끌어 모아가지고 2,500만 원을 송금하면서 너희들이 떼먹었으니까 너희들이 그것은 11조를 바쳐야 돼. 내가 11조 대신 바쳐준 거 아니야. 너희들 이거 빌려줄 테니까 나한테 갚아. 11조 지금은 11조하고 나중에 갚아. 예 반드시 갚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락을 딱 됐는데 그 후에야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더라.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객지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셨어요? 사람 것만 도둑질해도 절도가 돼요. 나라 것을 도둑질하면 탈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냐 그 말.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도둑놈 되지 말고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철저히 해야 되지요. 속에 날선 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늘 종종 말을 했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보니까 믿음의 거목들이 팍팍 쓰러져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쓰러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되겠다. 그 4가지 죄, 교만과 탐욕과 음란과 안일, 이 4가지 죄 절대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 네 가지 죄에 빠질 바에는 차라리 내 목숨을 불러가 주세요. 30년 이상 동안 정말 치열하게 기도해요. 지금도 기도를 해요. 지금도. 죄를 스스로 못 이깁니다. 절대 스스로 죄를 못 이겨요. 결단을 하고 말씀에 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계를 지켜나갈 때 원수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축복의 물꼬가 터지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화의 정점은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정점은 뭐 하는 데 있다고요?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복종하라. 항상 복종하라. 항상. 왜 복종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딱 영접한 다음에는요 우리 한 몸에 두 인격체가 존재합니다. 원래 내 자아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내 생각과 뜻이 있고 내 판단이 있어요. 그 성령도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뜻이 있고 성령님의 판단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인격체가 내 안에서 서로 충돌을 한다? 그럼 신앙 때문에 갈등만 더 많이 납니다. 더 머리만 아픕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의 자세, 거룩함의 자세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 뜻이 있지만 내 판단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셨는데 33년의 생애를 통 들어서 예수님의 생애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클라이막스. 그 언제인 줄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예요.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뜻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복종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복종에 대해서 빌립보 2장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고 인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까지 복종하셨으므로 죽고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주님께서요 예수님을 높이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입술이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모든 입술이 주 예수 이름을 찬양해요. 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귀한 예물을 드려요. 헌신을 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뭐 때문에 모여 있어요? 누구 때문에 모여 있어요? 고모하는 목사 이름으로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때 누구 이름으로 쫓아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팍팍 나간다. 할렐루야. 귀신은 떠나간다. 원수 마귀는 굴복한다.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만 떠나가도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존귀한 이름. 왜? 복종함으로써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은요 성화의 정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복종하면 마귀 권세가 완전히 꺾게 됩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마구마구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똑똑한 교인 되지 마세요. 그건 저주입니다. 내 속에 똑똑이가 살아있는 것은 저주입니다.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은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축복의 물꼬가 터지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복을 받아야지요. 똑똑해 봐야 마귀가 웃고 박수 쳐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신처럼 너희들 있고 온전하게 하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광야 교회에 머물게 하신 줄 아십니까? 광야 40년 동안 말씀을 고루고루 배우고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광야를 다 통과해서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서 다 걸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려면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뜨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순종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성도들의 가장 절실한 기도라 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오래 했지만은요,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 하나님의 뜻을요 선명하게 몰라요. 내가 뭘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많은 날 고독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 뜻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제 심정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그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라도. 물론 순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만 내 중심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란데, 하나님 뜻은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쏟아야지는 것이. 이렇게 성화를 이루고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요, 권세 있는 삶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얼마나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성결의 칼이 있어야 돼요. 이대로 나가면요 무시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